사람들은 드디어 고대하던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보기를 원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모른다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형상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존재의 나타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나타나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는 그 형상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존재는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존재는 각자 고유한 자기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 형상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 이하에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로 저희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니라. 형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외적인 형상에 관한 것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여기서 육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 살, 눈에 보이는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의 육체를 말할 때에는 안드로포스,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죠. 사람의 형상은 단지 외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외적인 살이 아니라 바로 안드로포스는 사람의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형상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아담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담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러나 새나 동물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즉 각각 가지고 있는 형상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형상은 그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광은 그가 가지고 있는 형상의 뛰어남, 탁월함, 특별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특별하고 뛰어난 형상입니다. 이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안드로포스, 특별한 형상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탁월함, 뛰어남을 나타내길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은 다른 눈에 보이는 형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형상은 외적인 형상과 내적인 형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외적인 형상은 단순한 육체, 외부 모양을 의미하죠. 그러나 내적인 형상은 바로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 속성의 품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품질, 바로 그 인격, 그 인격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상을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형상으로 보일까요? 여러분의 얼굴로 나타내는 형상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영광으로 진술하는 것은 외적인 육체, 외모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외적으로 키가 크고 잘생기고 몸이 좋은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형상의 뛰어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특별함, 우리는 그것을 인격이다, 속성의 품질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으로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 심판을 받기도 하고 상급을 받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내주로 나타나는 참된 효과, 오늘 주제가 바로 성령의 내주로 나타나는 참된 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형상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형상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상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니 이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이것은 새 형상을 입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새 형상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취하게 될 열매, 상급은 바로 새 인격을 입는 것입니다.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 새 인격의 옷을 입느냐에 관한 것이죠. 이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탁월함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 우리의 환경이 인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진리는 그 사람의 인격으로 그 사람의 현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현실은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텐데,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인격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내 인격이 어떻게 맺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도 삶도 달라지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과거의 현실과 동일합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인격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달라져야 현실이 달라지며, 현실이 달라져야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인격은 속성의 총체로서의 캐릭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탁월한 품질, 영광의 품질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타내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로 나타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인격의 품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상과 그리스도의 인격은 동일한 것입니다. 결코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신의 형상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인격으로 계시하였습니다. 바로
예수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인격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받아서 먹었다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인격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귀로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는 그리스도가 전하신 말씀의 인격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고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다,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하면 그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인생의 현실이 아니라면 그는 지금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의 현실로 그 사람의 인격을 증거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현실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현실은 사람의 인격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화목과 평안이 아니라 싸움과 다툼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바로 망가져 있고 삐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평안, 자비, 관용, 사랑의 품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간다라고 스스로 말하나 싸움과 다툼, 분쟁이 그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 내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 안에 삐뚤어져 있고 부정하고 불신으로 가득한 것들이 씻어지지 않아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큰 소리 내고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육체로 옷을 입고 있는 옛사람의 상태를 나타낼 것인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핑계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것을 말하며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말로 상대방에게 내 분이 전달되지 않도록,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막아내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불신, 부정한 것, 이것이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현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의 인격,
새 형상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세상과 구별되고 구분된 비밀스러운 것이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형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으로 사람은 새로운 형상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선물이 택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 가장 특별한 선물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내주로 발생하는 능력의 효과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은혜의 품질들, 은혜에 속한 것들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발생한 효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로 발생하는 능력의 가장 큰 효과, 대표적인 것,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각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였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성령 충만을 취하라는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을 내 의지로 잡아올 수 있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성령의 충만은 플레로, 이행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예요. 성령의 내주가 성취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취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보혜사이시며 보혜사 성령은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 어떠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이해해 보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죠. 성령은 그 자체가 충만한 영이십니다. 성령은 그 자체가 은혜의 영이십니다. 만약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한다면 성령은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그 은혜가 크시며 그치지 아니하며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을 우리 안에서 은혜로 역사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영인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이죠.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충만은 안에서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서 우리 안에 있는 은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평안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합니다.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면 그 영의 역사가 넘쳐서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효과, 이 탁월함을 방해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술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죠.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대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이루라.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도록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더러운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지죠. 이 더러운 장소에서 성령은 근심하시고 그 기쁨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악취나는 곳에서 성령은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처를 정하여 성소로 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계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소로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술 취하여 방탕했던 세월들, 우리의 혈기와 분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혔던 그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과 즐거움, 그 자비와 관용,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일그러진 우리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일그러진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술은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고 마비시키고 있나요?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무력하게 만들고 감정으로 불태우는 것이 무엇인가요? 언제 그러한 상태가 발생하나요? 이러한 상태가 발생하면 우리는 구원도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 상태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술이 마비시키는 것은 내 가운데에 있는 고등, 중추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뇌의 고등, 중추 기관은 가장 핵심적인 기관인데 바로 여기서 자율, 자제력, 이해력, 판단력, 균형을 잡아준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술을 먹으면 우리의 고등, 중추 기관이 완전히 마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내주로 인하여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각성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의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의 내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뇌는 깨어나서 각성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가장 총명한 상태로 그리고 가장 깨끗한 상태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선물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영혼을 깨운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 뇌를 각성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내주로 인하여서 주어진 효과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의 역사는 어둠과 무지 속에 갇혀있던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즉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머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격, 현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계시된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삶의 진실을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두렵고 무서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본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자기를 내어주는 데 있어요. 십자가는 사랑으로 질 때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으로 지는 십자가가 두려움과 불쾌함과 억울함으로 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만약에 우리가 불쾌함과 불만과 억울함으로 죽는다면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지를 내어서 봉사하고 희생하였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다가가고 그를 올바로 세우기에 노력했어요. 근데 내 안에 억울함이 생겼어요. 불만이 생겼어요. 불신이 생겼어요. 그 상태로 참다가 죽는다면 그것을 십자가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사랑까지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로 인하여 기쁨과 은혜가 넘쳐서 드디어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시작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는 것은 기쁨으로 시작한 것이지 억지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시작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소망, 하나님이 주신 이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서 기꺼이 봉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싸움과 다툼, 억울함으로 인하여서 상처가 생기곤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실한 은혜의 상태에서 그것이 육적으로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고 힘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내 영혼이 자족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망이 없는 상태, 불만이 없는 상태. 비록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어렵고 또 핍박을 받게 되기도 하겠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러나 내 마음 안에 불만이 없는 상태, 억울함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냥 웃고 떠들고 그러는 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로 주어지는 신령한 은혜의 정서, 성령의 품질에서 나오는 정서가 발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는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은혜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품질인 것입니다. 이 평안과 은혜의 상태에서 나온 현실,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인 것이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희생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스럽게 나타내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온전하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이며 핍박의 자리이며 고난의 자리이며 억울함의 자리이며 괴로움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나타났다라고 선언하며 찬송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인격은 요한복음 13장 이후의 고별 설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 그가 고난을 당할 때 취하였던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나타나는 바로 신앙의 정서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성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또한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간직하고 그것을 감당하면 내 안에서 나오는 억울함과 불만과 괴로움으로 악한 말이나 그 악독한 말들이나 혈기나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간직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자유케 되는 것이죠. 드디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욕망, 즐거움이 아니라 성김과 희생의 기쁨,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삶, 희생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즐거운 것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칭찬과 명예를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섬길 때에 사람들이 칭찬하고 우리를 높이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 인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내 자신의 인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나오는 은혜의 품질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자랑하고 방심하게 되면 금방 우리의 인격은 일그러지고 오염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죠. 그러므로 긴장하고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상급을 하늘에 쌓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삶이 이렇게 증거되었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어떠한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죽음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원수를 사랑하는 죽음입니다. 나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나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비록 남의 의지로 끌려가기는 하겠으나 사도는 그 안의 즐거움과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을 싫어하며 적대하며 결국 나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대에게까지 은혜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 여기서 특별한 것은 택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은사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그것은 하나의 직무이기도 하고 개개인에게 주신 쓸모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특별함은 은사가 아니라 바로 은혜다. 은혜가 특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장애물, 바로 술 취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내뱉는 것, 그러므로 은혜를 변질시키는 것, 그래서 다툼을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